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역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30세쯤에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42살인데요. 예수님 참 젊으셨더라고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30세가 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역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유년기의 기록은 있지만 다른 성경 기록은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기다리시며 그 공생의 사역의 그 때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또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칼펜터라고 하는 이 목수는 일반적으로 나무를 다듬고 그것으로 의자도 만들고 식탁도 만드는 그런 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나무보다 돌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지금 말로 하면 석공에 더 가까운 돌을 다듬고 그것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며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받으신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세례는 이 전 구절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그렇다면 세례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라는 것은 나의 죄인 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과 피로써 다시 거듭남을, 영적으로 말하면 born agai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히 세례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 우리의 죄악된 옛 자아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의미의 세례를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자신이 본이 되셔서 이 세례를 받으시며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게 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세례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간의 종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 생명을 누리는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죠. 네, 거듭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다음 공생의 사역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제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사역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로 이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의 시험에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즉 옛 자아는 죽고 성령과 피로써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주님께서 하신 가장 우선되고도 중요한 그 사역은 바로 사탄을 대적해서 이기셨던 그 사역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 중요한 사역을 먼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졌던 그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시험에서 승리하시게 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십니까? 1절을 보시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나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시험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룰들이 있으십니다. 어떤 법칙들이 있으십니다. 첫 번째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사탄이 공중 권세의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지금 우리에게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둘째 아담을 통하여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원죄를 끊으시는 그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원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 원죄를 예수님께서 끊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처음에 나온 한 사람 누구입니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 되었지만 그 뒤에 나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빨리 하냐면 23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게 줄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빨리 읽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성령에게 이끌려 이 중요한 사역인 이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시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게 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는데 사탄을 이기시려면 좀 보약도 드시고 좀 이렇게 좀 좋은 것도 드시고 건강하고 멀쩡한 상태에서 사탄을 이기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에 앞서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길게 했던 금식이 LA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7일 동안 금식을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3일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았는데요. 그때는 막 피가 굳는, 몸이 굳어가는 그런 걸 느꼈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음식을 더 깊이 있게 묵상했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정말 제 힘이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0일을 예수님께서도 그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시간을 견뎌내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40일을 금식하시며 왜 그 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을까?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 이런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자신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그 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줄이시고 지금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지금 이 말씀에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해서 물리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능히 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탄의 3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제가 짧게 묵상해 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은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치명적인,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신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은 당연히 지금 줄이시고 배고프셨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사탄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서 그 능력으로 너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신적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애굽에서 탈출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여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먹을 것을 찾기 힘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떡덩이가 없는 광야로 들어간다는 것은 자살하게
했다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물과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 가지 돌보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세상은 돈이면 웬만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중고차를 보면 그냥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빨리 그냥 새로운 차를 사고 싶은데 돈이 있으면 그렇게 될 텐데, 이 마지막 시대는 돈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경험과 이 세상에서 쌓아올린 그 커리어 같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나의 가진 것들, 다시 말씀드려 오늘 말씀에서 그 떡덩이들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떡덩이들로 하나님을 대신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바로 이 첫 번째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돈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사탄이 5절과 6절에서 두 번째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험은 바로 자기 자랑과 영광에 관한 시험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유혹의 의미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듯이 뛰어내린다면 그것이 곧 허영과 야심으로써 메시아를 고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확실한 표징이 되지 않겠느냐는 유혹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결국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잘 알고 있던 사탄이 예수님께 이제 희생의 길을 걷기보다는, 십자가의 그 길을 걷기보다는 세상적인 환영과 영광을 누리는 그 영웅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라,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십니까? 7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나.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모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은혜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사님이, 조금 새드한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건물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헌금을 많이 걷고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많이 내도록 그렇게 강요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제 어느 때처럼 주일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더래요. 클로즈돼 있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런 상황이 됐더랍니다. 예전 한국 영화 제목이 돈을 갖고 튀어라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교회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헌금을 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갖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신 신실하신 어느 목사님이 예수의 죽음을 파는 사기꾼들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그 제목을 보며 참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을 자신들의 야망과 꿈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반쪽짜리 복음으로 바꿔서 자신의 인기와 부와 명예를 찾는 사람들, 다 이 두 번째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꼭 목회자와 사역자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들은 그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다 이 두 번째 시험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이 세 번째 했던 시험은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꼭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곳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의 시험은 마지막 시험에서 자신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서 경배하라라는 단어의 원어는 프로스퀴네세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종교적인 숭배와 예배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본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이 되라, 너희도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경배하고 너희도 하나님 되라라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삶에 너희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라. 너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어.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과 말씀 중에 우리가 좋은 것만 취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버리며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시고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우리에게 이 자유와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크게 깨달았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if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가 만일 뭐뭐라면, 우리가 3절을 보시면 그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4장,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6절도 보시면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9절에서도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만일, if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들으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됐습니다. 아니, 사탄은 정말 거짓과 미혹의 아비이구나.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도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혼란스럽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if,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질문을 하며 그 정체성을 미혹하는, 흔드는,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대놓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해서, 또한 만일 무엇이라면 혼란스럽게 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응답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이 맞을까? 라는 의문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로 유혹하며 한 번쯤은 괜찮아, 하나님이 혼내실까? 하나님께서 벌하실까? 또한 혹은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너의 그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까? 그렇게 미혹하며 if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이 같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이 사탄의 전략에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유혹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사탄의 전략은, 사탄은 우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부터 부정케 하려고, 의심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전제되는 가장 최우선적인 하나님의 말씀부터 의심케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느냐라고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와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탄과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2절과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지금 하와가 어떻게 보면 잘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와는 지금 사탄이 뱀을 통해서 처음에 유혹했을 때 대화를 단절하고 대적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대화를 시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화에 걸려든 하와에게 부정케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와는,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여자가 잘못했느니, 여자가 시작이니, 남자가 더 잘못한 겁니다. 아담이. 다 똑같은 건데 왜 사탄에게 지게 되었을까요? 사탄과 대화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반면에 사탄의 시험에서 사탄이 유혹할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사탄은 아담과 하와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같은 전략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것은 거짓과 미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에 사탄과 대화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수 있습니다. 책에서 이런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지만 새가 둥지를 우리 머리 위에 짓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글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생각에 죄를 짓도록 유혹할 때에 그 생각을 가만히 놔두지 말고 물리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는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탄을 주님처럼 대적하며 이기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많은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또한 누리며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탄과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며 그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생명을, 그 복과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